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인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잠시 우리는 또다시 가지 말아야 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며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보다 이 세상을 본받기 좋아했고 자극적인 것을 탐닉하며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세상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달콤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깨닫지도 못한 채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판단하며 나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예배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나의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교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보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룻기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룻의 삶에 펼쳐질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보여주시는 것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복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1절 말씀을 읽고 2절 말씀을 읽으면 왠지 1절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2장의 시작을요, 1절 없이 2절로 바로 시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맥상으로는 훨씬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2절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차라리 1절을요, 굳이 써야겠다면 3절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저자는요,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1절의 내용을 2장의 시작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이방 여인이 곧 있을 미래에 한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그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데 유력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그 지방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요 한 절의 설명이 이후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밭입니다.
이미 보리 추수를 할 때였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룻이 밭에 나간 것은 추수를 돕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룻이 밭에 나간 것은 당시에 그 밭에서 일을 할 때 율법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밭에서 일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떨어진 이삭들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울 때 그것을 말리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추수 때 떨어진 이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 이들이 와서 줍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베는 자, 즉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이 밭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는요,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연은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요, 전도폭발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임상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요, 그 넓은 땅 LA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서 거기를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앞에서 굉장히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 간 줄도 몰랐고 또 목사가 된 줄도 몰랐고 거기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밀라노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때였는데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오셔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희 둘째 고모님께서 당시에 그 성당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 성당에서 로마에 성지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같은 곳에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저를 알아보시고는 오셔서 인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게 우연이죠. 이렇게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연도 전부 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의 뜻대로 살펴보면 한 10번을 사용하고 있고,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 6번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이것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으니 누구네 밭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밭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가봤더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연이 딱 3절에서만 딱 그치고 말까요? 아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보라, 이런 의미예요. 주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갑자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말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 밭에 오게 된 것이 갑자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밭에 도착한 이 보아스가 또 그곳에서, 마침내 그 밭에 왔는데 그곳에서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도착해서는 그 추수하는 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죠. 함께 인사를 나누던 중에 한 소녀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단지 룻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딱 룻이 시야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충 누군지는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여서, 그래서 누구의 소녀인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 소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외모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눈에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알아보았든 어쨌든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화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9절 말씀에서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베들레헴 온 성읍이 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정말 유력했던 이 나오미가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다들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이 베들레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요,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외에 말을 더 붙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룻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이삭을 줍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그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모습이 또 사환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룻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 사환의 대답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룻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명으로요, 옥에 갇히게 되었죠?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해, 이래도 될 법한데 또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맡아 돌볼 때에 그 양들을요, 또 충실히 돌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늑대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걸 쫓을 뿐만 아니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걸 구해오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 나라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실히 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정말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결과 어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을 다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들의 일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그림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사역은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는 이 상황, 저 상황이 아닌 그냥 평범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준비의 과정들로 미리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이, 또는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어떤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건, 또 우연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모습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나 우연한 만남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연만 쫓아가서 될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만 우리가 막 쫓아다녀서 되겠습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또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죠?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죠? 어떤 분들은 또 사장으로서 또 열심히 일하시죠?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인물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연과 같은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우연과 같은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나씩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건들, 또 어떠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서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참여토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또 우리 몸이 좋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어린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그 손길들마다 만배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주님의 계획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귀한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 다른 교회에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주할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만을 얘기하며 사랑하는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좋은 곳에 쓰이기 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